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1장은 총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의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10절에서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23절에서는 제사장의 신체 조건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다시 말해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대제사장에 대한 규정 가운데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시신을 접촉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시신을 만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과 3절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죽은 시체에 대해서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예외 사항이 있습니까? 바로 직계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의 경우에는 부모의 시체와 신체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5절 사이에 있는 대제사장의 규정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직계 가족도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주검에 신체를 접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시체와도 접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 사이에는 대제사장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매정해 보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부모의 시체인데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시체를 부모의 죽음 앞에서 그 시체를 만지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참 또한 아픈 일일 수 있고 또한 힘들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가족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사명이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레위기의 규정은 성직자의 직무가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어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은 제사장 가운데서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바로 개인의 삶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 가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뒤에 한 가지의 단서를 답니다. 어떤 단서를 답니까? 지금 내 아비가 죽었는데 내 아비의 장례를 치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떠한 대답을 해 주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 너희 아버지의 그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6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매정해 보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 예수님의 대화에서 바로 우리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로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성도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과연 성도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대제사장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추어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대제사장의 기준, 아니면 그 제사장의 기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낮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준대로,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한 해 늘어가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기준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준이 어떠한 기준이든 간에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쯤 왔는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 수준과 그리고 나의 신앙 수준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의 신앙 수준은 저 정도이니까 나도 저 사람의 기준에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준은 바로 이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제사장의 수준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제사장의 수준이라면 우리는 그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그 대제사장의 그 신앙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갱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보셨을 때에 무엇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다윗의 외모를 보았다거나 그 다윗의 실력을 보았다거나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가 헛되이 쓰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한 해 한 해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다른 이들도 이 정도 하는데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그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